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순서지에도 있고요, 자막에도 보일 것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람데오 셀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교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코람데오 셀은요, 셀 멤버들 자체가 합창단이네요.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당 문을 닫고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조차도 생략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로 2000년 교회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성탄 축하 예배는 더 의미가 있고 복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기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의 부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아기 예수께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이죠?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써 있어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마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새겨서 읽어야 돼요.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비록 작지만 위대한 마을이 될 수 있다. 비록 작은 동네지만 위대한 마을일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엄연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저기 자막을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고 써 있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실제로 작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비록 베들레헴이 작지만 위대한 마을일 수가 있는 거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가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작은 마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이 코리아가 작은 나라지만 전 국민이 예수 앞에 나와 주를 믿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건 이미 성취가 된 사실이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5만여 명을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한국은요, 북한 빼고 남쪽 5,500만 인구인데 3만 명 정도를 파송했어요. 미국은 인구가 말이죠 3억이에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 1등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으로 보면요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개인이든 국가든 그렇습니다. 예. 겉보기에 외모로 판단하기에 보잘것 없고 뭐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은 또 나사렛이에요. 예. 베들레헴에 탄생한 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한다고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하라고 그래서 잠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잖아요. 원래는 요셉의 그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에 보니까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 갈릴리 동네를 업신여겼으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거기 안 나온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군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곧바로 나온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아주 얼마나 그 나사렛 동네를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고 경멸을 했는지 몰라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곳에 먼저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저께인가 청문회 했나 본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왜요? 그분이 사회적 약자들을 깔보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식당에서 밥 사 먹냐 집에서 해 먹지 이렇게 말을 하고 지하철 하청 노동자 말이죠 20대 초반 청년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죽었는데 걔가 그거 좀 주의했으면 이렇게 막 그 죽은 자를 그 앳된 나이에 죽은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알려져서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많은 분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가 성장한 곳도 촌동네 나사렛이었고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자일수록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근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동방 먼 나라의 박사들한테만 알려진 게 아니죠. 보다 직접적으로는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한테 천사가 또 전해줬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도 목동이었고요, 아벨도, 최초의 순교자 아벨도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이 이 목자들이에요.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뭔 재벌이나 석학들한테만 알려지는 것이라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그 어떤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 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을 소망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한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 공연이었습니다. 사람이 부른 핸델의 메시아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밤하늘에서 부른 최초의 야훼 메시아 공연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음악회에 초대받은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재벌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었나요? 천대받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천대받는 자, 작은 자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헬라 철학에도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던 지식인이었어요.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왜? 주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큰 도시, 큰 나라가 아니면 안 오는 분이시라면 시골에 살거나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분이? 비록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더라도 주님을 바로 만나기만 한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비록 열강에 둘러싸여 수천 년 동안 고난받으며 살아왔던 작은 나라지만 이 민족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게만 한다면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마태는 가장 이제 작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놨어요? 바로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비록 외모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작은 동네지만 위대한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 가정, 가문, 국가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동방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유대 나라에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들이 목격했던 별, 그 박사들이 관측했던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메시아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참된 빛이 되셔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칭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캄캄한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연 지식과 허위가 많은 이 악한 세상의 진리의 별이십니다.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사랑의 별이십니다. 불화와 분쟁이 넘치는 이 지구 위의 평화의 별이십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생명의 별이 되십니다. 억압과 구속이 많은 이 악한 세상의 자유의 별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탄절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것은
대단히 적절한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빛나는 새벽별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 이것은요, 동방의 박사들만 깨닫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방의 하늘에 어느 날 별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빛나는 별이에요. 동방 박사들만 그 별 봤을까요? 그 동네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야우, 저거 무슨, 저 혜성 아니야? 엄청나게 봤네. 야, 저 별 봐라. 이상한 별 나타났다. 아마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만 인식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관측하고 탐구하던 학자들입니다. 새로운 진리와 사실의 탐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날 밤 동방의 하늘에 특이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이거 보통 별이 아니구나,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곧장 선물을 챙겨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려고 그들의 고국을 떠나 긴 여행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탁월한 모습입니다. 동방의 하늘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들판에서는요,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즉시 마구간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천사들이 밤하늘에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했다고 알려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몰라요? 누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주 자세하게 일러줬어요, 천사들이. 예. 그렇다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야 그랬어요? 예?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뜻이지 그렇게 천사들이 가르쳐 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동방의 현자들은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진리를 탐구하며 생활했던 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동방의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유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분들입니까?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목자들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분들이에요.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학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영이 있는 성도는요, 오늘날에도요,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오랜 세월 동안 덮여져 있던 진리를 깨달아 압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진리의 기이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탐구하는 동방 박사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불러 이렇게만 한 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네.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이. 영성과 지성을, 경건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별을 관측했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육체와 물질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 이상의 것, 육신 이상의 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이란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곧 별을 앙망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바라보지만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별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순례길을 떠났어요. 아무리 그 길이 험하고 멀어도 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 순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별을 보고요,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가는 순례의 생활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앞에는 험한 골짜기도 태산 줄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오직 별을 따라 앞으로 전진만 있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별을 따르는 오르래 순례자의 길에도 환난과 풍파가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는 애통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진리를 따를수록 그렇습니다. 안희한 목사님 소식 들으셨죠? 지금 그분이 타깃되어서 말이죠. 그분도 심지어 부호 목사님들까지도 감염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화곡동에 성서교회라고 규모가 큰 교회가 있는데 확진자가 120 몇 사람 나왔죠. 거기는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감염됐다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목사님만 특별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분이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리와 사랑의 별을 따라 중단 없이 꾸준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진리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별빛의 지시대로 새벽별에 실상되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래 찾던 진주를 만나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일 것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동방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1년 이상 2년 가까이 갔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체험한 분만 알 겁니다.
우리도 이 기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만나는 기쁨, 우리의 심령이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를 영접하는 기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헌신입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그 먼 유대 땅까지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출발했을 때부터가 그게 헌신입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세네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풍습에는 예물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물 중에서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드렸고 또 그 증표로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예물을 바쳤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경배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가 참된 경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의 재능도 시간도 보물도 들여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합리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온전히 헌신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하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어두운 하늘을 비치는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분투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새로운 결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춥고 어두운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맞이함으로써 소망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거룩한 성탄절,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별의 인도를 따라라는 제목 아래 성탄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공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성탄절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다라고 새롭게 기록한 것은
그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는 그 나라가 그 개인이 비록 외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께서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를 탐구하게 하소서. 영성과 지상을 겸비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공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저 낮은 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자금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비록 내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실 때 주께서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심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또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들여 헌신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해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